저희께 누구십니까? 다이 하나를 더 올려놔 주셔가지고 목사님 센스십니까? 회장님 센스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다이가 없어요.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찬송하고 이제 기도 순서가 되면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마이크가 저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두 분 장로는 좀 키가 크시거든요. 가슴에다가 마이크를 대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딱 여기 잘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이제 성도 이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가이면서도 또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인 또 전문 상담가인데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 가운데 교회 되게 하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궁금하다. 어쩌면 그 이유들이 교회가 본래 되어야 하는 모습과는 교회가 본래 되어야 하는 모습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원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는 그 레리 크랩이 그 책 안에 또 단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하고 싶은 교회는 내가 저 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교회다. 내가 엉망이라 삶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삶이 엉망이라는 것을 아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내 실상을 보고도 여전히 나를 원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내가 가서 내 가면을 벗어도 된다는 것과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밑바닥을 내보이고 즐거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요 크게 둘이 있죠. 하나는 우리 이 성강교회에서 예수 믿고 신앙의 생활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외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이제 옮겨와서 신앙의 생활을 함께 하는 그런 이제 분들로 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상처들을 너무 많이 받죠.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아마 다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처는요, 목사도 받아요. 우리 성도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목사도 받습니다. 어떤 책을 봤더니 그 목사님 자기 목회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매일 저희 목사들은 교회를 가야 돼. 예배당에 가야 되잖아요. 매일 갈 때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여보 내 간하고 쓸개하고 좀 받아놔. 내가 갔다 와서 다시 받을게.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얼마나 교회 가는 게 힘들었을까. 목사가 교인들 만나는 게 기뻐야 되잖아요. 설레야지 되고 기대가 되지고 그러는데 교회를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청년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에 생각보다 힘들어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서 그래. 그런 얘기를 했대. 그 말이 맞죠?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서도 이 청년이 신앙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하고 사귐을 이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청년이 교회 다니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고.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병원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병원.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또 그런 병든 자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 나도 병들었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병원에 가서 병든 사람 보고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뭐 간섭하고 참견하는 일이 많아서 병원 가서도 그냥 아파서 나 진료받으면 되는데 물어봐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왔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그분이 뭐 이래서 여기가 아파요. 아이고 나도 그런데. 또 다친 사람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다쳤어요. 참 힘드시겠다. 빨리 좀 나으셔요. 사실 교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치료 중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치료 중에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빗장에 이제 그분이 인생이 살면서 자기를 이제 공사 끝, 비석에 이제 공사 끝 그렇게 써놨는데 그 이유 뭐냐면 그냥 자기 인생, 자기 인격이 자기 삶이 공사 중인 거예요. 어느 날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공사 중 해갖고 거기에 공사 중, 공사 곧 끝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뭐 여보 나 비석에 저것 좀 써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린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숨이 멈추는 그날에 우리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격이 가장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가장 훌륭한 믿음이 될 거예요. 치료 중인 건 당연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또 주사도 맞고 그럼 좀 나은 것 같잖아요. 그래도 약을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그러면서 점점 좀 나아져 가야지 되는데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뭐 두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처방해 주는 대로 제대로 약을 먹지를 않는다든지 하나는 그 병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 성품들이 신앙이 조금씩 나아져가 성화되어 가야 돼요.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못 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성품에 온전하게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제보다는 내가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져 가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천에 영종도의 을왕리라고 하는 것에 120년 된 교회가 카페가 됐어요. 카페. 12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도시가 되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빠져나가 가니까 그 교회가 옮겨갔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와서 그 교회를 좀 사가지고 교회를 또 예배당을 계속 살려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데 그럴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기도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래서 사업가한테 팔렸어요. 사업가가 이 사업가를 사가지고 문화센터로 만들고 카페를 4층에 아마 그 100주년 기념으로 큰 교회를 진 것 같아요. 옆에 작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 4층에 이렇게 큰 교회인데 지하부터 지하 1층, 2층, 3층, 4층의 교회가 카페가 됐어요. 그래서 SBS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교회냐 카페냐. 뭐 많은 생각들 하시겠죠. 건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건물 헐어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가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하신 말씀은 당신의 육체, 성전인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성전은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당.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예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데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우리 사람의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좋은 교회죠. 그 좋은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좋은 교회일까요? 나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안 될 거예요. 좋은 교회, 나 때문에 안 보세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지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뭐 코로나 끝나고 교인들이 뭐 찾아와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교회를 찾는데요. 등록을 안 하고 이제 방문하시면 방문 카드 내면 이제 호명해주고 기도해주는데 그다음 이제 만나면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어디 교회 가서 섬겨야 될까를 찾겠지만 세상에 좋은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평생 찾을 수 없어요. 만약 있으면 다 그 교회 가야 돼요. 나도 완전하게 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병이 완전히 나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또 아픈 분들이 계속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신음소리가 있어요. 나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저런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걸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김종환 씨 가수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 아시죠?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곡인가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찬양이란다. 여러분 그 곡 아시죠? 근데 거기에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어 그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그런데 거기에 이 얘기하고 너희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어떤 옷을 벗었다 그래요?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네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네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랑 속에서 네 사랑 때문에 내 거짓의 가면을 벗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를 받아주니까.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엉망인 내 모습을 다 알고도 나를 멀리하지 않고 나를 내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는 그저 내가 살면서 쓰고 있던 삶의 가면들을 내가 벗고 싶다. 우리 성강교회 오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쓰고 있었던 그 삶의 가면들, 사람들 앞에 감추고 싶었던 것들, 그걸 내가 다 열어놔도, 다 내가 그거 보여도 교회의 사랑이 나를 그걸 감싼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허물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사랑을 믿으니까 내 삶의 밑바닥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그렇게 기도하고 기뻐요. 그런 기도하고 아우 부끄러워서 나 못 살겠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쵸? 날 받아달라고 하는 그 찬양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강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 성강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든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성강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져서 엉망인 내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섬기는 성강교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제 교회 한 20년 됐는데 한 분이 성도님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 하실 때 우리 교회 등록하시 한 2달 좀 되셨나? 하루는 찾아오셔갖고 제 방에 탁 들어오셔갖고 목사님하고 들어오셔서는 그냥 안전한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턱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 스타일이 싫습니다. 여러분도 제 스타일이 별로 안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나는 이 교회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시약교회 아니면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옵니다. 등록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한 1년 정도 먼저 오셨거든요. 등록을 하시고 아주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더니 이 부인이 뒤에 오셨어요. 와가지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내가 저분은 나하고도 안 맞는다. 그분은 저는 뜨거운 거를 차게 만드는 아주 재능이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차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분은 차도 뜨거워. 저하고 안 맞아요. 내가 보기에도 안 맞아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 스타일이 싫습니다. 난 남편 때문에 다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나도 당신 싫어.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싫은 게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어떻게 다 똑같아. 부부도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목표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한 가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없는 게 그분에게 있고 그분 없는 게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섬기긴 나중에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다 아쉬운 게 있어요.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 내 스타일이 싫지만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이런 것 저런 거 보니까 다 좋은데 목사님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목사님 매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뜨거우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쯤 부흥 강사로 다니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했는데 직원들이 좀 이상한 전화니까 안 바꿔줬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전화가 가서 연결이 됐습니다. 했더니 전화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 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분인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라고 물었더니 교회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셔서 신앙의 생활을 하시면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좀 선택하시죠. 그랬더니 그분 말씀하시기를 주변의 교회도 가보고 몇 번 전화를 해봤는데 자기가 교회 오는 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좀 지체 좀 이렇게 좀 불편하신, 지능적으로 좀 불편하신 그런 이제 이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들어주고 꼭 우리 교회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된다고, 차가 필요하면은 거기에 차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4월이나 5월쯤에 몸이 좀 나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분이 전화에 끝난 말에 한 게 별거 아닙니다.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뭐냐면, 목사님,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 거 없거든요, 제가. 그냥 그분 얘기 다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도 속을 긁어요. 속을 찔러요. 그래서 자꾸만 정죄받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찬송을 우리가 열심히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런 행동이 예수 믿는 모습일까? 사실은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 있지만,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은혜의 감동이 있고,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있으니까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시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요한이 그 새 예루살렘을 봤더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모습 같았어요. 새 예루살렘의 남편은 하나님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것을.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더라. 왜 없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옛날의 땅과 옛날의 하늘이 없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에 오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근데 거기만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매일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보면서 성전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이 의미가 없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목사고, 교회 거룩한 장로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직분자고, 권사고 그러지만, 내가 내 안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내 가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내 직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안 받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동식 성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성막은 내가 너희들 내 백성이든 난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래서 그 성전은 이동해서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오시는데 궁극적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셨다. 세상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에 집단 린치를 당해 죽을 위기에 있는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을
나의 인간된 내 인격의 표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삶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주님은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36절에 그러죠.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한 위로의 아들이라. 그냥 본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이거든요. 요셉이라는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더하다, 플러스 더하다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별명으로 부른 거죠. 별명으로. 왜 요셉을 바나바라 불렀을까?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패턴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초대교회 모습, 서로 통용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그거를 잊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 우선 섬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려면 섬기는 일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냐 중요하지 않겠어요? 만약 물질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섬기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뇌물이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곤대에게 한 것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거기 우리 말씀이에요. 약한 자잖아요. 거기 대표적인 과부와 고아들, 외국인, 나그네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돈 벌러 오는 외국인이 아니라 소위 난민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정착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33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증언했다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증거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들이거든요. 우리의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다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목사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받은 사명이에요. 이런 목적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이런 목적 때문에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이 목적 때문에 많은 지식도 가지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복음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그 사명을 섬기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못 본 채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그것을 교회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 교회가 섬겨가는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구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전도지만, 이거는 양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명을 이루다 보니까 그렇게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뤄가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넉넉한 얘기가 다 나온 거지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품는 삶입니다. 교회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치면 안 돼요. 사람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집에 내 아이를 입양은 못했고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돌보다가 아이들이 이제 너무 힘든 아이들이었어요. 위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돌보고 하는데 도둑질도 하고 이러는 아이들인데 이제 아버지가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이제 집에다 데려다가 같이 한 3, 4년 이렇게 이제 같이 생활했는데 그 제일 큰 언니가 있어서 우리가 데려가겠어, 우리가 키우겠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부득이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제일 큰 누나한테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 감옥에도 가 있고 삶이 이제 엉망이 돼서 마음이 많이 이제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적한 거를 위로하려고 개를 키웠는데 이건 또 걔네들보다 더 짐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을 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학교 가서 제 아내는 얘를 데려가서 사과하는 일이 학교 가서 사과하고 사고 저지른 부모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 아이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데려가서 같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런데 그 아이를 품는 게 보통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기대는 너무 그래도 행복한 것은 그 품는 동안에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돼 가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소원이 주님,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사회의 악의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못 품었거든요. 사실은 마음에 데려가겠다는 됐다 야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그 사도행전 이제 21절에 가면은 그 이방인들을 품어줘요. 이제 헬라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거든요. 거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돌아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쉽죠. 이방인들 많이 오면 되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다 품어줘요. 바나바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그 바울이요,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 없으면 바울이 없어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내가 성공한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성공의 길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없이 바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의 인생에 바나바가 영향을 끼쳤을까? 두 가지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어느 날 회심을 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싫고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강렬한 빛을 경험을 하고 나고 인생이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을 만났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믿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믿어주겠습니까? 수작하는구나 저거. 그때 누가 나서냐? 바나바가 나서요. 내가 저 형제를 보증합니다. 저 형제 진짜 변했어요. 저 형제요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원 보증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의 신원 보증한다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소로 가잖아요. 다소로 갔어요.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때 많이 일어나니까 일들이 많아졌죠. 바나바가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가면 25절에 바울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어. 왜 사울을 만나기 위해 다소로 갔을까요? 그 2절에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더하여진지라 성도가 많아서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험했지만 능력 있는 사람, 좋은 동역자라서 자신을 도울 것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사역의 기회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나바는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앞서요. 바울을 높여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실패자를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사람, 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제 15장에 보면 36절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도하러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마가가 전도하는 팀에서 벗어 딱 고향 갈래요. 너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갔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둘이 간 얼마나 그 전도하기가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또 준비하고 출발을 하면서 바나바가 야, 마가도 좀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요, 안 된다. 걔는 안 돼. 무슨 일, 힘든 일이 걔 때문에 있었겠죠. 다 자기가 일을 맡았는데 안 하고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서로 헤어졌어요.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누가 좋냐 누가 옳으냐 이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소중했어요. 실패한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근데 먼 훗날 바울이 그럽니다. 디모데 후서에 야, 누가만 나하고 있는데 내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이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의 마지막 부탁 중에 하나가 바울 좀 내게 데려와라. 이걸 보면 마가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마가가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의 판단이 옳지 않았겠어요? 마가가 없었으면 마가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겠어요? 마가가 그때 회심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 일꾼으로 쓰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이 바울 서신이 우리 손에 들려진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가운데 이 마가복음이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저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권주의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계급이 생겨요. 그게 교권주의예요. 그래서 목사가 요새 정명 JMS, 여러분 이런 사람 내가 신이다. 그게 교권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만 가야 구원이 있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목사님을 세워주는 거예요. 장로님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귀한 권사님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우는 그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 격려하는 사람으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실패자도 부모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감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쓸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 지역사회에 더 보이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더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